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겔 40장 말씀을 저희가 보는데요. 지금까지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회복에 대한 내용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새로운 그런 내용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하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니까 이제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언제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사로잡힌 지 25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는 25년 해가 됐고, 그리고 성이 함락된 거는 14년이 됐다. 연도가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스라엘이 망하던 시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첫 번째 침공 때 그때 이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만 잡아갑니다. 그때 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침공해 왔을 때 또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소수만 잡아가는데, 그때 잡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당시의 왕이죠. 왕하고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2차 때 잡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차 침공 때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가던 때는 2차 침공 때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3차 침공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우리가 잡힌 지 25년이 됐다라고 하는 2차 침공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됐다. 이거는 시점이 3차 침공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1절만 40장 1절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분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이해해야 이 새 성전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성전 환상을 보고 또 이 환상의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을 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상황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의 말씀, 환상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성전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이미 성전은 파괴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죠? 새 성전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자, 어떤 말씀인가? 2절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은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본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 위에다가 이렇게 딱 에스겔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보니까 거기에 나무로 향하는 성읍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성읍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그 성읍에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놋처럼 빛나는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가 서 있더라는 거죠. 그 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손에 뭘 가졌냐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 삼줄은 삼으로 꼰 줄을 말합니다.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 다시 말해서 장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대는 뭐죠? 이렇게 계측하는, 측량하는, 재는 그런 장대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지금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 있는 어떤 한 성읍을 보게 되고 그 성읍 앞에 그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에스겔을 끌고 간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그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4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한테 뭘 보여줄 텐데 좀 잘 보라 하는 거죠. 잘 보라는 말을 그냥 잘 보라 하지 않고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잘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데려온 것은 너한테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너를 이리로 데려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는 걸 잘 보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5절부터 쭉 보시면 그 성읍을 이렇게 측량하고 그 측량하는 치수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측량하는 장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장대의 길이가 한 약 3.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길이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해서 손바닥 너비가 하나 정도 더 되는 그냥 그 길이 정도 되는 그 장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대를 가지고 쭉 측량하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성읍 바깥으로 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이게 이제 장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담을 그 장대로 측량하니까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다. 담의 두께가 한 장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 장대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읍 주변에 쭉 둘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이제 이동해서 동쪽 문에 이르러서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했다. 이제 먼저는 담을 측량했고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한 문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문의 통로를 측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그 문간에 그 문을 측량한 이후에 그 문간에 보면 문지기들의 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의 방을 쭉 측량하죠.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고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더라. 아주 자세한 설명이죠. 예. 그리고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문지기 방들을 측량하고 그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까 한 장대더라. 그리고 안문의 현관도 또 측량하니까 8척이고 그 문의 벽은 2척이다.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더라. 문지기 방이 양쪽에 3개씩 있더라. 그걸 이제 측량하는 거죠.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의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1척이고 저쪽 칸막이 벽도 1척이고 그 방은 이쪽도 6척이고 저쪽도 6척이다. 문지기 방을 지금 계속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고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성읍을 보고 그 성읍을 측량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성읍 주변에 있는 담을 보고 측량하고 그리고 한 동쪽에 있는 문을 측량하는데 그 문 양쪽에 보면은 문지기 방이 3개씩 있어서 그 문지기 방을 측량했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아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 장대를 잡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장대가 어느 정도의 길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 자 같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딱 보면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지금 말하는 이 장대가 단순한 그냥 자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길이는 왕궁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왕궁을 지을 때에 그때 측정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자는 이 장대는 아무 데서나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왕궁을 지을 때 특별하게 제작된 특별한 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로 이 장대로 측량하고 있다는 것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이 그냥 일반 집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왕궁을 측량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왕궁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여주는 이 측량하는 곳이라 그런다면 이 성읍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왕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측량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성읍이 아니고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에스겔이 지금 보는 건 뭐죠?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보여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은 뭐냐면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성전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측량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는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됐는데 다 사라졌잖아요. 에스겔 눈앞에 지금 뭐가 펼쳐진 거죠? 성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측량하면서
그 치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건 뭐죠? 그냥 단순히 허상이 아니고 정확한 성전,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전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그 성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어떤 의미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내게 보여주셨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죠? 다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처참한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이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전 중에서도 지금 뭐를 먼저 측량하고 있죠? 문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성전이나 성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 동쪽 문이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쪽 문이 이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전 중에서도 동쪽 문을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성전이 다시 지어졌구나. 그리고 동쪽 문이 다시 열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쪽 문 벽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 기쁨, 그리고 회복, 그렇게 생명,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될 거다.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사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 마지막에 뭐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새 나라와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새 나라 새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의미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다시 추스르고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또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놓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